네, 오늘 이제 수요일이 또 성탄입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한 해를 우리 또 준비하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 많은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많은 기억들 그리고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거리마다 들리는 이 캐럴이나 또 여기저기 반짝이고 있는 이 트리들을 보면서 성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우리 성탄을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네. 오늘은 성탄을 며칠 앞두고 있는 이 날에 먼저 처음 조금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사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만일 내가 야구 선수라면요, 경기에서 감독이 나에게 보내는 그런 사인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우리 이제 썸 타는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우리 같이 주고받는 또 묘한 눈빛의 사인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이 시간에 이제 또 전도사님의 눈을 피해서 옆에 있는 친구와 주고받는 사인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인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인을 놓치게 되면요, 사인을 누군가가 보내었을 때 그 사인을 놓치게 되면요, 혹은 그 사인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혹은 엉뚱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내주신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사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이 사인, 이 이야기가 주어진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10절에 나오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다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누구라고요? 왕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지금 멘탈이 완전 붕괴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 멘탈 붕괴, 멘붕을 겪으세요? 어떤 경우에 멘붕을 겪죠? 보통 많은 경험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생각했던 것 혹은 내가 계획했던 일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 앞에 멘붕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아하스는 지금 아하스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나의 앞에 닥쳐왔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은 바로 북쪽에 있는 강력한 두 나라가 연합을 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영토 전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서로 힘겨루기를 했죠.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얻고 누군가를 이제 노예로 삼고 하는 등등의 이런 전쟁들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와 우리도 분명히 이스라엘도 전쟁을 해야 될 텐데,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이 더 세지겠죠. 나와 전쟁하고 싸워야 하는 그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보다 더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나라가, 연합한 두 나라가 유다를 향해, 나의 나라를 향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에 이 아하스와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의 조금 앞에 있는 우리 7장 2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2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은요, 왕궁을 이야기합니다. 왕궁. 그러니까 왕궁에 살고 있는 왕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공감 가세요? 이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우리는 이런 흔들림 많죠. 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 앞에서 거대한 태풍 앞에 놓여 있는 이 나무처럼 우리의 삶 또한 또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들이 너무나도 쉽게 다른 바깥의 영향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정말 꼿꼿하게 제대로 반듯하게 서 있고 싶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으시죠. 그 마음이 잘 지켜지지 않게 하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성적이나 입시 등에 의한 압박이나 불안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직접 보여지면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가졌던 그 곧게 서고자 했던, 꼿꼿하게 서고자 했던 그 소신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가 딱 이런 상황이에요. 아하스는요, 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서 나는 정말 잘 서 있고 싶고 이 유다라는 나라를 잘 지켜가고 싶은데, 정말 우리 나라를 향한 이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가 부딪히는 이 어려움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바로 서 있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 우리 할아버지 그 이전에 선조들부터 시작되어 왔던 이 우리 나라를 나 때에 잃어버린다? 넘어진다? 이 나라가 멸망한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너무나도 무섭겠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는 앞이 너무나도 캄캄할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에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인 우리 이사야서 7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께 징조, 보여줄 것을 구하라. 즉 사인을 구하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를 도와주신다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내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은, 하나님, 제가 오늘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저희 집에 눈이 내려 있으면은 제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해도 되는 날인 줄 알고 고백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안 하세요? 너무 오래됐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잘 보여주진 않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막 구할 때마다 그런 증거를 다 막 보여주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여주겠다는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너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너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여주겠다. 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대요. 내가 만일 이 하나님께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아직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도 저는 그렇지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때요? 정말 뛰어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하스는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는 이 아하스의 마음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다, 구하라라고 이야기한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내 눈에 직접 보이는 것, 직접 보이는 강력함을 택하겠습니다. 직접 보이는 강력함께 구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아하스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도 실제로 그것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나는 모르니 차라리 진짜 힘 있는 저기 저 멀리 있는 강대국에게 내가 힘을 차라리 구하겠습니다. 그 강대국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내가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겠습니다. 라고 그 아하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아하스에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래? 그래 너 알아서 잘 해봐라 하고 단절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필요하면 구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필요하면 찾으라라고 했는데 나를 찾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질척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두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 사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의 사인. 네. 첫 번째 사인은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있는 이 말씀 중에서 17절부터 25절의 말씀에는요, 가시와 찔레 그리고 황폐함과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다면 아수르 왕이 너의 머리털을 깎을 것이고 또 그 포도나무가 있던 그 지역마다 찔레와 가시가 생겨서 그 포도나무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취한다면 그 세상이 오히려 너를 공격할 것이야. 찔레와 가시가 너를 찌를 것이고.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만일 너가 떠난다면, 하나님을 떠난 그 삶 가운데는 영광의 모습, 승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 모습, 아픔의 모습만이 남을 것이고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옛날에 이사야라는 한 사람이 이야기한 이야기로만 남았을까요? 증거가 보여집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전했던 이 심판의 사인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다 왕국은 그들이 의지했던 강대국에 의해서 고통받습니다. 땅은 황폐해집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제국에서 건져줄 더 강력한 제국, 더 강력한 제국을 찾았던 유다는 더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첫 번째 사인, 심판의 사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두 번째의 사인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두 번째 사인은 바로 회복과 희망의 사인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이 사이에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가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뜬금없이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징조는 바로 처녀의 잉태로 아들이 탄생할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하스라는 왕이 아무리 저는 징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그 이름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분명히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그냥 모른 체하고 뭐 어떻게 살든 그래 너 알아서 잘 살아봐라 하겠지만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아하스야 내가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도망치려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나와 멀리 떨어지고 심판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그 사인, 심판의 사인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두 번째 사인 또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두 번째 사인은 바로 700년이 지나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아주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말 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이 약속, 징조를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직접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처음에 그 심판의 사인을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회복과 희망의 사인을 완벽한 역사의 사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 아하스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불안과 어려움, 세상의 여러 많은 환경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자꾸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친구들의 눈높이에, 친구들의 그 비위에 나를 맞추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완벽한 안전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으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많은 돈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불안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친구, 직장, 돈,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가치관들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요, 우리가 세상에는 해결 못할 병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 있다 해도요, 그 친구들이 평생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원히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많은 것들은 영원히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과 아픔, 염려의 사인을 자꾸만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불안과 아픔, 염려의 그 사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불안과 걱정의 사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그리고 그 사인이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사인, 회복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희망과 회복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압제 가운데 붙들려 있는,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비록 그 말구유라는 그 마구간에서 볼품없이 태어났지만, 그 볼품없이 태어난 그 모습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신 것입니다. 성탄은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 친구들과 많이들 시간을 보내죠.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즐거운 시간들로,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로 보냅니다. 파티룸을 빌려서 친구들과 함께 파티하면서 선물도 같이 교환하기도 하고, 또는 영화 보고 즐겁게 노는 시간들, 기쁜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들은요, 단순한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신 날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기쁨이 넘치는 날인 거예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는 주에는 이제 성탄절이 있죠. 가족들과 친구들과 기쁨의 시간을 보내시게 될 텐데요. 그러나 올해는 우리 이 성탄절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꼭 붙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봅시다. 하나님, 이 기쁜 성탄이 내가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과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기쁨이 내게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인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하신 그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